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는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자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커다란 흠이 이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단순히 이제 자기를 변호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에게 사도로서 이런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나를 막 비난하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왜 거짓 스승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좀 중간에 잠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다시 10장부터 이 부분이 시작되는데, 어제도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10장 조금만 앞에 가서 10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뭐 바울이 말을 못한다. 뭐 떠나 있을 때는 뭐 편지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말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그 사람들 화려한 말과 자기 자랑에 이렇게 너네가 넘어가는구나.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 생각할 것이니라 하면서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를 세우려다 보니까 나는 낮아진다 이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높이고 성도들을 폐를 끼치지 않고 섬기려다 보니까 돈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낮아지고 너희는 높이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사역 원칙 갖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랑한다. 뭐 내가 뭐가 잘났다.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11장, 12장 가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자랑이라는 문제예요. 과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맨 끝에 보면 17절, 1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면서 쭉 이제 오늘 본문에도, 어제 본문에도 이제 그런 부분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야, 주님의 일꾼? 그럼 나는 뭐 진짜 할 말 많아. 그러면서 내가 뭐 태장에 맞은 일, 뭐 파선한 일, 죽을 뻔한 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어제 끝났잖아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계속 하면서도 좀 어리석은 자랑 같은 부득불하는 자랑을 몇 가지 하는 겁니다. 이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자랑, 오늘 보는 거는 뭐냐면 나 신령하다 이거예요. 나 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울보다 얼마나 영적이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천국 갔다 온 그 경험을 간증을 약간 맛배기로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맛배기로 합니까?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거든요, 사도 바울. 근데 내가 갔다 왔다 이런 표현 안 써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한 사람을 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 우리가 뭐 삼층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6절, 4절에 뭔게 낙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낙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낙원에 가가지고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정말 기이한 경험을 한 거죠.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일이로다. 난 이런 경험을 했다.
영적이라고? 그 사람들 영적이라고? 근데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밖에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 여러분 거기 우리가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랑,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간증이 그런 면에서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동안 내가 본 천국 그 책이 막 얼마나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입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나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빛나거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간증을 다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겸손하게 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간증이 가면 좋은데 이게 간증이 이게 핀트가 조금만 안 맞으면 내가 비난 내가 나를 보는 바와 그 다음에 내게 듣는 바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바울이 왜 자기 자랑을 안 하느냐? 이게 자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들을 자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걸림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잖아요. 이 걸림돌입니다. 또 하나 교묘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 영적이다. 나 괜찮다고 그러고 이 교묘하게 예수에 대한 자랑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사도들이 거짓 스승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나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예?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11절 조금 다른 핀트로 가지만 11절에도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네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자랑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시킨 것인데 이게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오히려 약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신 간증 하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나 무슨 천국 갔다가 아니라 나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되시는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자만하지 말라고 뭘 주셨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간증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가시가 도대체 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몸이 힘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잖아요. 주님 저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네.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뭡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강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걸 경험했어요.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게 뭐냐? 감옥에 갇혔어요. 무지하게 마음이 얻어맞았어요. 근데 밤에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약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하고 광풍을 만나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 약한 자기의 삶 한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세요. 병들고
아프고 죽을 뻔하고 그래서 4장에도 그런 얘기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냐고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냐고 이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약한데 희한하게 그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게 내 자랑이지. 내가 뭐 경험했다. 내가 뭐 봤다. 이게 바보고 어리석은 짓이다.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야 이거는 바보다. 나는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일 때 능력이 나타났죠. 요셉이 종일 때 능력이 나타났죠.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왕자일 때 40세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0세 때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어보이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에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을 붙들 때에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고 우리 중에 무슨 헤라클레스가 있고 무슨 삼손이 있습니까? 삼손도 자기 힘이 넘칠 때는 여자에게 빠져서 막 다니다가 눈 빠지고 블레셋 신전에서 맷돌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삼손이 죽을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회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는 기회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한 몸뚱아리 속에서 더 온전히 드러날 것을 신뢰하시고 오늘 주님을 의뢰하시고 내 약할 때 더 주님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약할 때가 그때가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약해지는 그 순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이게 끝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셨고 주님은 주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실망했지만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이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남이라는 그 뜻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문벌 좋고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하여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연휴가 끝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